예수님께서는 왜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무를 저주해서 영원히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을까요? 직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굉장히 뭔가 일을 많이 하셨는지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매를 따 먹고 싶었는데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홧김에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상 그렇게 홧김에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행하실 분은 도저히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능력을 엄청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가운데 있는데 무슨 능력을 보이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해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명백한 사실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명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살아있지만 과연 살아있는 생명인가?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생명, 죽음이 중심에 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꽃을 꺾어다가 물병에 두었을 때 아름답지만은 그 꽃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꽃을 살아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꽃일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금 살아있지만 70이니 90이니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죽은 생명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이지만은 어차피 육신은 죽지만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육신과 함께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육신은 쇠하고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난 열심히 영생을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없이 나도 똑같이 다 죽어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뿌리입니다. 우리가 동물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본질을 식물로서 나무로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뿌리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의 뿌리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면은 살아있더라도 그것은 곧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니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열매 없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열매 맺지 못하므로 마치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구나.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구원의 복음을 눈앞에 보고도 모르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수시로 열매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율법이 의고 의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이 열매.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따먹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생명은 사랑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다른 것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면은 곧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생명은 서로 상생하며 사랑으로 이렇게 엮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뿌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 속에 사랑의 뿌리, 생명의 뿌리가 있다면 자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다른 어떤 열매라는 게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뭐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막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큰, 뭐 대단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 한 그릇에도, 보잘것없는 물 한 그릇에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열매다. 나의 말 속에, 나의 행동 속에, 나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뭐 많은 일을 하고 뭐 지혜롭고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워서 무화과 나무를 희생시키면서 그 뿌리에 대해서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무슨 뿌리인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능력을 행하셨어요? 능력에 대해서 막 놀랬습니다. 뭐 예전에 능력 행하던 거 비하면 뭐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얘기하고 나서는 일체 능력을 행하지 않고 이제 죽겠다고 하시는 판에 예수님이 갑자기 옛날처럼 능력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뭔가 이제 마음을 바꾸셨구나. 다시 우리하고 능력을 행하시. 야, 주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막 환호를 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슨 능력을 행하려고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일이 아닌데 제자들은 능력 어떻게 이게 말로서 이런 저주를 하니까 식물이 나무가 죽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왜 인간은 왜 이처럼 보이는 능력에 집착하는가? 뭔가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하게 참 뿌리와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리고 와 대단하다 능력을 행하셨구나 와 축복을 받았구나 뭐 이런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놓고 그냥 자기가 얼마나 의를 행했느냐, 뭐 얼마나 율법을 지켰느냐 보이는 것. 왜 사람들은 이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대단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와, 나는 괜찮다. 난 공부를 잘한다. 나는 뭐 이번에 뭘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번에 내가 아파트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대. 뭐,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뭐 연봉이 어떻대. 뭐 아니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축복받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응답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박수 좀 쳐줘.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뭔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자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기 속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행하기도 합니다. 막 퍼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 아닌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막 퍼부어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고리대금에 빚을 막 카드 빚을 내가지고 없는 사랑을 가지고 막 사랑을 부어줘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빚을 내가지고 속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보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배신감과 그 다음에 섭섭함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어렵게 너를 공부시키고 너한테 왜 사랑을 퍼부었는데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시는 사업마다 잘 안 되게 합니까?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몸에 질병이 왔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니까 막 열매를 만드는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을 채우려고 하는, 내 속에 없는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근데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 우리의 이런 행위와 이런 조건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앙상은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나이를 들게 되고 병들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 없는 게 드러나니까. 우리는 이처럼 겉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뭔가 그런 착각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겉에 있는 능력, 겉에 있는 뭔가 조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을 먹고 사려고 한다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 거짓된 삶이다라는.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그 종교인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보지 않고 그들은 와, 능력을 행하셨네, 나도 어떻게 저 능력을 행할까, 그 능력의 우산 아래에 있으려고 그들은 또 박수를 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깥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 존재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속에 사랑과 생명을 먼저 채워, 뿌리를 먼저 살려라. 그렇게 되면 너의 환경과 조건이 어렵더라도 뿌리로부터 생명이 올라와서 아름다운 삶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환경을, 축복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뿌리를, 우리 속에 사랑과 생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그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러한 변화가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루살렘의 그 종교인들처럼 바깥의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내가 큐티를 매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내적 치유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박수를 쳐주기를 바라고, 그건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살려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무화과나무의 이 교훈을 듣는 게 아니라, 와, 능력. 참 예수님이 관심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또 지혜를, 예수님은 참 놀라운,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야, 이놈들아, 내가 십자가를 왜 지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이 능력 문제니, 이놈들아, 이렇게 꾸짖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 능력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또 그들을 지혜롭게 그 뿌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야, 정말 이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자, 뭐 제자들은 뭐 오래간만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능력 행하고 싶지? 너희들도 믿음만 가져봐라. 엄청난 능력이었어.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깁니까? 이런 일 할 수 있고, 뭐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마. 믿음만 가자. 야, 그러니까 야, 믿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또 한마디 조건하시. 예수님은 참 세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가 수제자고 대표적으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 뭐든지 그냥 앞서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다들은 뭐 두려웠어. 야, 우리야 뭐 저런 거 하겠어 하는데, 베드로는 막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무리를 뛰어든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나도 믿음으로 무리를 한번 걸어볼래 하고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발자국 무리를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바람이 부니까,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의심하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물에 난 빠지겠네? 불신이 오게 되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데 거기다 조건,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버림받음과 불신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서 주님 나는 믿습니다 속에서는, 아이고 과연 될까요? 우리는 불신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또 지가 지겠다고 믿습니다 하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습니다 하고 막 하면 되는데 우리 속에는 사실은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버림받음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될까? 아이고 또 안 되겠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겉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 야,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만 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안 되고, 무슨 능력을 뭐 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흙 한 줌을 해서 흙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는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무슨 이게 절망하라고 좌절하라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 있으면 우리는 다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다 의심과 불신과 버림받은. 과연 될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 설마 혹시나 몰라. 거의 우리는 뭔가 로또 복권 사듯이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믿습니다. 복권 살 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거 무슨 믿음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무슨, 이게 복권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옵니다. 내 뿌리의 사랑. 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누구에게 내가 뭔가 부탁한다. 내가 부모에게, 엄마에게.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게 엄마입니다. 뭐 여러분 또 뭐 어머니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마음이 들겠지만, 자원 좀 일반적으로 엄마는 누굽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엄마는 본질적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한테는 뭐든지 얘기해도 될 거라는 믿음을,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게 엄마입니다. 엄마!
이거 해줘. 무슨 그렇게 엄마한테 뭘 맡겼다고 지가 엄마한테 뭘 해줬다고 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엄마한테 불신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엄마 부를 때 엄마가 들어줄까 말까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엄마는 100% 나를 들어줄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엄마 하고 안 들어주면 막 땡깡 부리고 울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믿음이 절로 생깁니다. 저 사람은 사랑하니까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뇌물을 갖다 줍니다. 선물 공세를 합니다. 이거 좀 그래서 그 조건과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내죠.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서 생깁니까? 사랑에서. 왜 우리가 믿지 못하냐? 바로 버림받음 때문에. 여러분 버림받고 나면은 불신이 생기죠. 믿을 게 없구나. 저 사람도 나를 버렸구나. 저 사람도 나를 버리.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거야 라는 것이 생기니까 불신, 또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부탁을 하려고 해도 막 가서 뭐 선물 공세를 하고 뭐 그냥 이것저것 뇌물을 갖다 바쳐야 저 사람이 아마 뭘 해줄 거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이 믿음을 받으실 거야 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합니까?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뇌물이 뭐죠? 주일, 11조, 봉사, 그냥 이것저것 합니다. 저도 급할 땐 그게 나와요. 주님, 제가 내적 치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성인들에서 제가 엄청나게 세미나를 했는데, 안 들어주실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뇌물,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주님 큐티를 내가 매일 안 빠지고 했고 맨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막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 담판을 하는. 우리 속에 뭐예요? 버림받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뇌물 공세를 하고 선물 공세를 하고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능력을 행하려고 한다. 참 그렇다면은 이 뇌물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어떻게? 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물이 사랑입니다. 만물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를 섬기려고 오시고 모든 대속물로 우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엄청난 사랑을 송아기처럼 우박처럼 펑펑 내리는 폭설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수용체가 없어요.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버림받음 때문이죠. 열등감 때문에. 나 같은가. 누가 나를 사랑해줘. 그저 머리로만 환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진짜 내 뿌리에는 버림받음이 있어가지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뱃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뱃속에는 버림받음으로 가득 차 있고
무가치함으로 가득 차 있고 열등감으로 할 수 없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거 먹어도 다 설사로 나가잖아요. 토하든지 설사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을 고쳐야 됩니다. 내 속의 장을 어떻게 주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내 뿌리를 살리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 뿌리, 내 뱃속에는 버림받은 밖에 없습니다. 무가치함과 정죄감과 내 머리는 복음을 알아가지고 꽤 뭐 의롭다, 뭐 사랑받는다라고 하지만 저 뱃속에는 아직도 깜깜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뱃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뿌리가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학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위장도 아니고 저 아랫배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먹고 해도 밑으로 다 쏟아버려요. 밑 빠진 독이에요. 설사를 쫙쫙 해버려서 사랑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것은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버림받음과 무가치함과 할 수 없음을 십자가 대신하고 소멸하고 너희들의 장을 너희들의 뿌리를 새롭게 하겠다. 나를 먹으라. 십자가 밖에 없다. 너희들 사는 길.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믿음이 그냥 뭐 머리로 가슴으로 외친다고 믿음이 아니라 너희 뿌리에 사랑이 심겨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뿌리로부터 믿음이 올라와야지. 머리 가지고 의지 가지고 외친다고 믿음이 오겠는가.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에 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대신하신 사랑. 나의 모든 버림받음과 나의 없음과 나의 두려움과 불신과 저주,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속에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누가 대신하시겠습니까? 그 아랫배 그 똥통 아닙니까? 더러운 오물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먹으시고 그것도 먹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똥통을, 내 대변을, 내 소변을 대신 먹고 그 도구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이토록 큰 사랑이 있는데 어디 가서 왜 자꾸 사랑 타령하세요? 이 사랑을 먹어야죠. 이 사랑을 먹고 버림받음 죽고 사랑을 채우세요. 뿌리가 살아야죠. 사랑이 있게 되면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속에 사랑이 있게 되고 그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 딴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에 대한 무슨 세상것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믿음인데 왜 능력을 안 주시겠고 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늘의 것을 풀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는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데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데 왜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과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온통 아직도 바깥의 끝이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게 되면 우리는 너무 허망합니다. 십자가로 가십시다. 더 기운이 있을 때 십자가로 가십시다. 기운이 없으면 십자가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기운이 있을 때 다 헛것들은 겉에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시는 십자가입니다. 먹고 마시고 내 장을 깨끗게 하고 청소하고 새롭게 해서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여기서 찬양과 예배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뿌리, 참 사랑과 생명의 교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처럼 그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처럼 바깥에 있는 것을 찾습니다. 허망한 것을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을 보시는 주님,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버림받고 믿음도 없고 두렵고 무가치하고 정죄받고 할 수 없는 우리 저 뿌리 속에 저 깊은 내 뱃속에 이렇게 아픔이 없으니 가득 찹니다. 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오물과 없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먹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먹게 하시고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뿌리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장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장 속에 놀라운 그 생수가 넘쳐나와서 이 생수의 열매를 아버지 흘려보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게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곤고하더라도 주님 그것으로 좌절되고 버림받지 않으며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주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 주의 군사로서 가나안을 아버지 진군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십자가를 우리의 뱃속에 채우며 먹고 마시며 주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